1월 26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다니엘 5장 24절에서 6장 2절까지입니다.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벽에 쓰여진 손가락 글씨를 위해 해석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온갖 지혜자들이 다 모였음에도 해석은커녕 읽을 수조차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그 글을 읽고 또 해석까지 하게 됩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것은 하나의 문장이라기보다는 몇몇 단어들의 조합입니다. 단어 몇 개로 암호 같은 글을 보이셨고, 다니엘을 통해서 이것을 재해석하도록 하신 거죠. 처음에 메네는 세다, 계수하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그리고 데겔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이제 화폐 단위인데 세겔이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을 의역하면 저울에 달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바르신이라는 표현은 우는 접속사 그리고에 해당되고, 바르신 그러면 이 바사와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바사의 쌍수로서 절반에 해당됩니다. 나뉘어진다, 절반으로 나뉘어지다, 쪼개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맥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하면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나뉘어지다, 무너지다, 쪼개지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는 메네메네 세어보고 계수하여 보니 바벨론의 때가 다 되었고 저울에 달아보니 벨사살은 왕으로서 함양 미달이고 그러므로 나라는 망하여 둘로 쪼개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경고요 또 하나님의 심판 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 왕이 다니엘의 해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니엘과 한 약속을 먼저 지키죠. 그래서 다니엘을 그 나라의 세 번째 지리자로 세우게 됩니다. 왜 세 번째 지리자인 것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더스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벨사살을 왕의 대행자로 바벨론에 그렇게 세워두고 본인은 타국에 전쟁을 위해서 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벨사살에 이어서 세 번째 지리자가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렇게 그 상황 속에서 왕이 선물로 준 그 위치를 다니엘은 그 선물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벽에 글씨를 해석한 내용 그대로 그 일은 실제로 되어지죠. 벨사살은 그날 밤에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쉽게 심판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죄를 관가하시거나 죄를 잊어버리시는 분도 결단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벨사살을 정확하게 저울을 죄셨고요. 그의 부족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고 때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을 선언하시는 거죠. 벨사살의 죄는 크게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그는 우상 숭배자였죠. 철저한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교만은 극에 달한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철저한 신성 모독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나 할아버지 시대의 역사를 눈으로 지켜보면서도 실제로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다니엘이 경고할 때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고 때로는 회개했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은요, 마지막 기회였어요. 벽에 쓴 글씨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주었음에도, 누가 봐도 그건 경고의 메시지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의 메시지였음에도 다니엘의 총명은 인정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심판의 메시지로 그것을 받는 것은 거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다른 왕들보다 어찌 보면 더 빠르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새로운 왕이 역사에 등극하게 되죠. 31절에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되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고레스 왕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서에서 기록된 다리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다리오는 본래 고레스가 바벨론 지역에서 사용한 다른 이름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은 그보다는 메대 출신의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메대 출신의 바벨론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특별히 세움을 입은 그런 왕이다라는 것이 훨씬 더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오는 전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을 세우게 되죠. 이어서 고관들이 나라에 바친 재정들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도록 실제로 왕이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제도를 세우죠. 총리셋을, 그 고관들 위해 총리셋을 세우는데 그 총리 3명 가운데 한 사람을 다니엘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나이가 적지 않았을 텐데 또 이제 나라 일을 하게 되었죠. 그러고 보면 바벨론 시대 때 벨사살 왕 때에 다니엘이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활동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다니엘을 통해서 그때도 여전히 증거되었을 텐데 벨사살이 그만큼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일이 없으니 다니엘이 활동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해석을 통해서 경고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텐데 왕은 다니엘과 약속 지키는 것이, 사실은 다니엘과 약속 지키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반성해야 되고 그 즉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왕은 마지막까지 돌이킬 기회를 자신의 기회로 얻지 못하고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의 소원 사이에 자주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우리 뜻대로 고민 없이 그냥 살아버리죠.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좀 도전하고 또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오늘이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맨정신으로 믿음대로 사는 일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은 고민 없이 그냥 내 뜻대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도 사실은 인생이 무겁고 힘이 드는 부분이 있죠. 그래도 오늘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적어도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선택 앞에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볼 때 갈등 없이 내 뜻대로 선택하던 일에서 우리는 갈등하게 될 것 같고요. 갈등을 오랫동안 하던 그런 요소의 일들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무게중심을 두고 돌이키는 삶을 또 사는 부분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해 보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성실하게 살고 또 도덕적으로 살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또 예수님을 목적하는 삶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 나가지 못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삶을 적극 응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무게 나가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여기고 정말 신자의 이름에 걸맞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도전하고 그런 여러분들의 오늘을 응원하겠습니다.